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105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별들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어깨를 덩실덩실 흔들면서 그럴 때가 있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또 경험해요. 기도한 대로 막 응답이 막 돼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못한다는데 우리 인생에 한숨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안 되기 시작해요. 노래가 그쳐지고 가슴을 쥐어뜯어야 하는 삶의 아픔이 몰려옵니다. 고통이 때처럼 막 몰려와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춤, 감동이 오랫동안 계속되지 않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노래는 끊어졌어요. 사람들은 목이 말라가지고 신음하고 무엇을 마실까? 원망 불평이 막 터져나와요. 22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노래하고 춤춘 지 불과 3일밖에 안 됐습니다. 3일 만에 상황은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 광야, 마라라는 그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물을 얻지 못해요. 꼭 우리나라 이렇게 야산 같은 높은 산도 아니에요. 언덕 같은 이렇게 돼 있는 그곳에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너무 써요. 백성들이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토했어요. 어른은 그렇다 쳐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젖 먹이고 그 애들이 뭐 한간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토해놓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생은 정말 불쌍하고 측은해요. 노래가 그쳐지고 가슴을 치는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의미를 빨리 알아야 돼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다면은 극복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참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고통을, 이렇게 큰 고통을, 자꾸 이런 고통이 때로 몰려옵니다. 오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막 터져요. 그렇게 되면은 한숨이 터져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런가? 근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왜 하는지를 몰라. 그럼 더 고통은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런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고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의 길이는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힘들다, 아프다. 그러면요, 왜 이게 왔지? 이 고통이 왜 왔지? 그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자꾸만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원치 않는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통당할 때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다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좀 힘든 과목은 쪽지 시험을 매 시간 봐요. 특히 언어는 매 시간 시험을 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동시에 배우는데 화요일은 히브리어, 금요일은 헬라어, 쪽지 시험이, 그 다음에 또 변증하고, 왜 또 쪽지 시험을 이렇게 많이 보는지, 변증학. 일주일에 쪽지 시험을 한 서너 개쯤 봐봐요. 정신 못 차려요. 내일이 쪽지 시험이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거 다 해놓기 전에는 잠을 못 자. 근데 이 시험이 즐겁습니까? 괴롭죠. 아이고, 시험 때가 되겠구나. 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시험 때가 됐네. 짜증스럽죠. 힘들어요. 이 시험을 봐야 돼. 시험 보는 거 힘들지만은 시험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학생은 시험을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서 뭘 인정받아요?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쫙 등수를 매겨. 이제 평가받고 점검을 받으면 내가 뭐가 참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때에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고 뭔가 실력이 딱 생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세요. 오늘 본문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사람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시험이란 단어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가 유혹한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본래 파괴적인 의미의 시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코 사랑하는 자녀를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의도로 시험을 하십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을 테스트하듯이.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죠.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적인 의미의 시험. 교육적인.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목적이 있으셨죠? 어떤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고통스럽죠. 삶이 어둠 속에 있어요. 메마름 속에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일이 안 풀릴 때 시험에 떨어졌네. 왜 사업이 잘 안 되네. 왜 이렇게 힘든 일 왜 이렇게 많아? 그럴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 일이 잘 될 때, 돈이 막 들어와.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을. 그럴 때 누군들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불신자도 다 감사해요. 그럴 때.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느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신학대전이라는 걸 쓰잖아요. 아주 큰 책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한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복을 받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이 거기에 있어요. 잘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데 그럼 그렇게 시작하지요. 예수 믿으면 어려워진대.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처음에는 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회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좋다더라.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신앙이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면 심령의 평안이 강같이 넘쳐요.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조건 없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랑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척박해도 쓴물을 마시면서도 나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냐. 잘 될 때야 누군들 못하겠냐. 그건 진정한 신앙이에요. 잘 될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 멋있어. 할렐루야.
멋있어요. 막 그래서. 하지만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내 말은 광야의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올 때에 이것이 테스트의 시험이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들처럼 기도하면서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런 책들이 있는데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런 책을 쓰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을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고통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상처, 고통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한다면 아픔은 아픔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에서 쓴물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그 위에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물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만약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계속 마셨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쓴 물을 마셔봤거든요. 마실 수 없어서 다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감격적인 단물이었겠습니까? 인생에 쓰리쓴 요소가 없다.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형통하다. 그렇다면요, 인생의 진정한 달콤함을 알 수는 없어요. 슬픔 없이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고통 없이 환희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까? 상실의 고통, 잃어버리는 고통 없이 소유의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 복된 걸 모르는 거예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어떤 사람 함부로 이래. 에이, 전쟁 나버려라. 전쟁 나버려. 그런 철부지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전쟁 나면. 그 비참함을 모르니까. 1, 2차 세계대전 그 동영상 있어요. 정말 끔찍해.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의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에이 될 대로 돼버려라 이놈의 세상 막 그러면서 농담이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월남에 가서 한국전쟁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소중한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아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정우석 집사님 병원에서 췌장 때문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아셨죠? 그런 게 아니면 몰라요. 인생이 내가 뭐 건강해서 내 잘나서 사는 줄 안되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이 어리석어서요. 고통 당해봐야 그 이후에 이제 소중함을 깨달아. 그런 건데 이게 왜?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로 고난 때문에 축복은 비로소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불리는 거예요. 고통 다 싫어해요. 왜? 그 자체는 아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만날 때에 그 앞에서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견디고 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은 그 앞에 뭐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쭉정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쭉정이들. 알곡만 남는 거예요. 알곡. 그냥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런 것이 예전에 이렇게 다녔는데 이 고통을 당해보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6.25 때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교인들이. 일제시대에 다 잡혀가서 감옥 가서 피 흘리고 죽고,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까? 피 위에 세워진 게 한국교회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거거든요.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7절을 읽어보세요.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색 열둘과 종려나무 열두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까지는 12km밖에 안 돼요. 30리밖에 안 돼요. 마라에서 엘림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샘이 12개가 있어요. 샘물이.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물이 안 보이거든요. 종려나무가 안 보이니까. 하지만 안 보여도 엘림은 있는 거예요. 어디에? 12km밖에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일이 잘 안 돼. 희망이 없어 보여. 1, 2년도 아니고 수년간 어려움이 이어져. 전 참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잊혀지지 않는 말이, 목사님 터널 끝나면은 좋은 날 온다며요. 근데 나는 터널 지나도 또 터널이고, 터널 지나도 또 터널이고, 언제 좋은 날이 오는 겁니까, 목사님? 계속 터널만 계속됩니까?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끝없는 고통이 인생을 덮어버릴 것 같아요. 끝없는 터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나라가 어려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엘림의 비전과 계획을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아픔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끝부분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치료해 준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게 치유가 된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만나죠. 제가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찾죠. 왜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찾아요? 아주 죽겠으니까. 아니, 죽겠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찾지. 저는 소톱만큼이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안 찾았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 길이 없어. 깜깜해. 장애인이 된다는데, 제가 장애인이 된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죠. 결국은 아픔이.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현실의 아픔과 고통,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 찾았겠어요? 안 찾지. 근데 도저히 길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 우리 이 아픔, 눈물, 깜깜한 흑암 속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질병의 자리입니까? 고통 때문에 아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지금? 예? 전부 마스크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임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두 치료하세요. 환경도 치료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능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 사업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녀들 한 아이에게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정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고난 하면 떠오르는 성경은 뭐예요? 고난하면 뭐가 떠올라요? 욥기가 딱 떠올라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42장 5절에 욥이 고통 당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해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냥 귓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속에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짓누른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쓴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요.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쓴물이 단물로 확 변했어요. 이 나뭇가지가 뭔가? 주석가들이 주석을 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나뭇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어떤 주석가는 믿음을 상징하는 나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또 어떤 주석가는 십자가의 원칙을 삶에 성실하게 적용하면 쓰디쓴 요소가 변하여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연단과 말씀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단단하게 제대로 딱 선 다음에 가나안의 복을 누리죠. 26절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마라의 우물은 단물로 변해요. 마라에는 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림에는 12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순간에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이 고통이 왜 왔고 무엇을 말하느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고통 속에 있지만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엄청난 고통을 극복하고 마라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는 엘림을 향하여 또다시 찬양을 부르고 춤추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에 쓰디쓴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과 고통과 깜깜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픔과 어두운 현실을 다 극복하고 바이러스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만치 와 있는 엘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을 찬양.